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빈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빈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444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결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자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더 풍성해지는, 더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 뉴스그룹 또 우리 EM의 청장년들, 우리 교사들, 우리 전도사님 위해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또 IT 신학교 위에서 함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또 먼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귀한 직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광야와 같고 곤고한 삶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온전히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그 귀한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장년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축하는 이 모든 일들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IT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양육받는 모든 신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세워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5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함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바울이 이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좀 공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 공격을 받았냐면 그 바울의 사도권에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 12제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제자들은 다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 공격받은 측면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로서 마땅한 그 권리, 이 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공개받고 부양받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바울은 이제 거부했거든요. 포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봐라,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공급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변론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왜 그 권리가 없겠느냐? 교회는 마땅히 복음 전파자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실생활 속에 있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병사로 나가는 사람이 자비량으로 나가겠느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국가가 그걸 다 제공해 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원을 심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겠느냐? 양을 키우는 사람이 그 양을 통해서 젖을 짜먹지 못하겠느냐? 그건 마땅한 권리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도 율법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곡식을 떠는 그 소의 입에다가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게 어떻게 소를 위함이겠느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왜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요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장애가 없이 복음만이 순수하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서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내게 상이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따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한 이후에 뭔가 좀 상을 기대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 있고 명예적인 것일 수 있고, 근데 바울은 내게 주시는 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걸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내게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걸 포기한 것이 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내가 종의 위치에 내려갔다.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산다. 이게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경주자인데 우리가 경주자로서 무엇을 힘써야 되겠느냐라고. 물론 경주자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 있어서 되느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끝까지 완주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첫째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그러면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7절까지는 특별히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5절에서 18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또 19절부터 23절까지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아니라,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너희도 힘써서 다름질해야 된다. 그 자세를 얘기해 주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울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은요, 정말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어떠한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자,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뭘 쓰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한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그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공개받는 거, 이것들을 그 권리조차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나에게 이제는 그렇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굶으면 굶었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장애가,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얘기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의 자세.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자부심을 갖는 것들이 사람들이 헛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쓰는 거, 너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요청하는 거 그거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말 가지고 오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내게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 이건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때 부름을 받으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사명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왕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부여함 받았을 때 바울은 뭘 느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항변하면서 바울이 못하겠다고 얘기했나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가 뭐라고 항변했죠? 나는 입이 둔해서, 그죠? 말할 줄 모르니까 나는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아니라고,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를 끌고 가셨는데, 이 바울의 경우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서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이런 표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그 강권하심에 붙들려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정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화가 임한다고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이 그 의미겠는가?
바울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때의 바울의 심정을 얘기한 거죠. 바울의 심정.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붙들림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바울이 느꼈던 감정, 느낌, 그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다른 이유나 변명이나 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고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번은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그죠?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붙들려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가, 그죠? 내 의지적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게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그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귀하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종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래요. 자,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서 보면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근사한 표현이죠. 요즘에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현대어적으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고 그렇게 새해도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해요. 오이코노미안. 이건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청지기라는 말도 상당히 뉘앙스가 좋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오이코노미안,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의미심장하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뿌듯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청지기들은 대부분이 다 노예였다. 노예. 그 노예 중에서도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긴 사람을 청지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이 뭐 시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내게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노예는 그런 권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냥 시키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앞에서 여기 말하는 임의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내가 일을 했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임의대로.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 뭐 당연히 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노예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고백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 좀 대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요구.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라. 바울이 그랬죠.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는 노예라고. 그럼에도 내가 상을 얻었는데 그 상이 뭐냐?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권리, 마땅히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한 것, 그것이 내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 그랬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움이고 깨달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좋을 때는 만족할 수 있는데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곤란한 경우가 생기면은 만족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바울은 그걸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권리, 그거 다 포기해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그죠? 내 모든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이 내게는 은혜고 내게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뭐 어떤 자리, 어떤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은 섬기는 자인데요. 그죠? 네.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간 이유는 내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자유인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사람이었고요.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그는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누구에게도 그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종이 되었습니까? 그가 종이 된 모습은 마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어떤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처지까지 내려오신 것인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주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될 수 없는 분, 종이 되어서 안 되는 분이.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 거죠.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자,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그래서 그 실예를, 구체적인 예를 20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그 첫 번째가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당연히 유대인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떠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안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의 사상과 전통,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혈육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의 어떤 사상이나 믿음이나 신앙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행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선교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죠. 핍박했죠. 박해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공격, 디모데도 유대인인데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의 예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복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한 영혼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도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율법 없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결코 이방인이 아니죠.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에게 율법도 있고 율법을 또 배웠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가 율법을 배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율법의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신앙 공동체 아래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앞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은 자유함이 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걸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약한 자와 함께 됐다. 그 바울이 결단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뭘 결단했죠?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나는 너무나 잘 알고 확신하지만 우상의 재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약한 자를 실족해 한다면 그 한 영혼이 실족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결단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한 거.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그 사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선교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으로 섬겨야 한다. 문화의 옷을 입고. 여러분, 문화의 옷을 입고 어느 지역에 내가 파송을 받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의 문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나 이런 걸 배격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은 섬김을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중세시대 카톨릭이 가장 실수했던 것 중 실수를 넘어서서 참혹하기까지 했죠. 선교라는 명목을 겉으로는 내세웠는데 안으로는 약탈과 착취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깝게 있는 이 중남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캐톨릭이 왕성했던 유럽에서 그 나라들을 다 점령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는 유럽이나 스페인인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멕시코는 가봤어요.
과테말라, 니카라과도 가고. 중남미 지역의 스페인어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거의 뭐 이렇게 그 건물 양식이나 이런 게 다 스페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성당, 그다음에 뭐 건축 구조물. 지금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거의 뭐 중남미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개조시켜버리고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해진 캐톨릭이 지금 중남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명목상의 캐톨릭 신자들만 양성해 놓은 거죠. 다들 나는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95%가 캐톨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화의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서 착취하고 탈취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다 빼앗아 가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다시 개신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훈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내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삶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자연히 그들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 그들을 몇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권고입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운동하는 사람의 비유를 한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다 달려가는데 너희도 그렇게 다름질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고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하며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서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운동 경기하고 뭐 경기에 임하는 사람 그 승리자가 되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고대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뭘 씌워줬냐면 월계관을 씌워줬다 그래요. 그죠? 그거 썼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빛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월계관은 얼마 가겠어요? 그죠? 나무까지 꺾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얼마 못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기를 힘쓰지 않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반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자와 같은 거예요. 경주자와.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멈춰서서도 안 되는 달리기 뛰는 운동선수와 같고 마라톤 선수와 같고.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운동선수들을 얘기해요. 하나는 달리기 선수, 하나는 격투기, 권투 선수 같은 이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절제라고 하는 거죠. 절제.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훈련. 그죠? 연습, 훈련.
손흥민 선수 뭐 가끔 얘기하는데 정말 그 하나씩 둘씩 이렇게 얘기된 걸 보면 그 엄청난 훈련을 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적인 선수들 가운데서도 이 양쪽 발을 다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선수래요. 오른발 슛이나 왼발 슛이나 거의 비슷하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괜히 된 거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양발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했대요. 끊임없이. 야, 저런 훈련을 시킨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런 훈련을 다 묵묵히 감당한 손흥민 선수도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훈련이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훈련만 중요하겠습니까? 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절제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능력과 재능과 기능으로 챔피언에 섰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제는 됐다, 내가 챔피언이다, 내가 최고다, 거기에서 그냥 안주해버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누리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제가 없어지고 방탕하게 되니까 금방 무너져 내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근데 그 훈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도 절제함이 없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정말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마음 뺏지 못해. 예전에 세상에 즐기던 그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뺏기고 사냐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다 버리셨습니까? 다 안 버렸는데도 우리는 찬양 부를 때는 다 버렸다고 얘기해요. 좀 시리어스하게 얘기해 볼까요? 찬양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부터는 이 찬양 못 부를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딱 하면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생각나서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그런 그 어떤 신앙의 자세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절제가. 두 번째는요, 26절에 목표와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냐. 달려가는데 목표 지점, 결승 지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아서 엉뚱한 데로 가면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 레인이 있고 그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운동 경기에서는 실격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결승선을 통과해야 그 사람의 기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권투하는 사람이 싸우는데 허공을 치면 목표는 뭐예요? 상대 선수잖아요. 근데 그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허공을 치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삶을 다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은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인 것이죠. 거기에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7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심각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 뭘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두려움일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꼬꾸라뜨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급소를 쳐야 돼요. 급소. 그죠? 사람이 이런데 뭐 맞아서는 뭐 몇 대, 두 대, 세 대 견딜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급소를 맞으면 꼼짝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버립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내 몸을 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자기 급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케 하고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요, 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휘포라는 말, 아래라고 하는 말, 옵스라고 하는 말, 눈이라고 하는 말, 피아조라고 하는 말, 친다라고 하는 말.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가 휘포피아조라. 뭐라고 하냐면 내 눈 밑에를 친다는 거예요. 여기가 급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쳐서 완전히 고꾸라뜨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끊임없이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면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성과를 이루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드는데 나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 마음의 끝은 어디이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의 끝은 잠언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달려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에도 저희들을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늘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하신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겸비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감격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게 하시고 늘 겸비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